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28편을 봅니다. 전체가 5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27편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 맞습니다. 자, 오늘은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수고가 축복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난주에 본 127편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봤던 127편의 마지막 절이 복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 128편은 시작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 128편은 가정의 달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이용되는 설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가? 자, 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다음에 해석하죠. 그 도에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분의 길들에 걷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정한 길, 그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편법을 거부하고 쉽게 얘기하면 지름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자, 하나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행복을 2절, 4절까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노동의 보상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진 후에 돌아와도 간신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편법을 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뭐 수천만 불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불곰으로 불법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 보는데 뒤로 다 미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밤새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많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형통한 복을 받고 수고한 것을 먹으며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리라. 놀랍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할 일이 있다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오피스디포나 뭐 홈디포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코스코나 보면 직장이 없어서 정말 6월 같은 데 가면 일당을 얻기 위해서 모여있는 남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딱하기도 하죠. 또 젊은데 대학을 나왔는데 아주 정말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일용한 양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같이 남들의 수고에 의해서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도록 남들에게 손 벌리거나 그러니까 구걸하거나 핍절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시편 117편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다져지는 집, 말씀 위에 지어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행복한 가정에는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성숙한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뒤편 좁은 지역으로 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아내는 오직 남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많은 자녀를 생육하는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포도나무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고대 시대 또 구약에 있는 고대 근동이나 뭐 옛날 한국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불임의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한국 같으면 처벌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산은 축복이었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자녀 없이 뭐 즐기며 살자 뭐라고 뭐 욜로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You live only once. You only live once.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냥 편안한 그냥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Not good.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지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셔서 그에게 아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해서 가정을 통해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서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복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분깃이라, 몫이라, 분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길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달콤하고 따뜻함과 풍성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내입니다. 자녀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먹이는 양육자, 바로 어머니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유를 먹여서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보면 디모데에게도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유니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 뒤에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또 기도하는 아내, 내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내 상에 둘린 자식의 복수입니다. 자식들입니다. 자녀들, 많은 아들들이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식을 감람나무에 비교했습니다. 이 가지에 비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줄기가 부물하면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더디 자라면서 수명은 수천 년씩이 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 남은 몸통에서 주변에 새싹가지를 내므로 감람나무는 제거하기가 어렵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감람나무는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최상품의 기름을 성전을 밝히는 데 사용했고요. 또 최고의 기름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3대 직분, 왕, 선지자, 대제사장을 기름부어 세울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또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나무는 제목으로 장식으로 가정의 도구들로 사용했고 나무 껍질까지도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해열제, 진통제로 사용됐습니다. 버릴 게 없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 감람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7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장성하려면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 자란 나무에서는 적어도 1년에 1000파운드씩을 산출하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 얼마든지 정말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막 아이들을 재촉하고 몰아붙이고 압박을 주는 그런 부모는 사실은 어리석었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다 행하는 것이 달라요. 대기만성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감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재능을 발견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돼서 돈을 벌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소명과 재능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사랑을 부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가 결국에는 성장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둬가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4절과 5절에서는 사실 한국말은 다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라고 동일한 걸 얘기를 합니다만 영어로도 bless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1절에서 사용된 그 1절과 2절에 복 있다 라고 하는 단어와 4절에서 얘기하는 복 있다 단어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지만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음식이나 의복 등과 같은 경제적 필요가 충족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생명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 등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외적인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후에 5절과 6절에서는 이제는 선포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제는 어떤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축복이란 원래 예배 의식에서 선포되고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축복은 시온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으로부터 또 전달됐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을 평생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시편 20편에서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 성전을 통해서 한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같으면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돼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선교를 감당하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놀랍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거다. 다음 세대 신앙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실 여기 보면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 세상, 커뮤니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손이 또 교회 민족이 복을 받는 삶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사회가 복을 받고 민족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정말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거죠. 한 개인의 번영이 사실은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의 번영이 타인과 사회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재능, 재물, 건강, 시간, 여유 이런 것들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반드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부모가 자녀들이 한 상에 다 둘러앉아서 기분 좋은 대화를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계획을 얘기하고 또 앞으로 행할 일, 사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음식을 잘 먹어서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건강하고 곧게 푸른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부모의 선한 교육을 잘 받아서 수액이 풍족해서 결국에는 무성한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당할 것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점을 둬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을 잘 양육해라 라고 맡기고 또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면 믿음의 가장이 돼서 믿음의 제사장이 돼서 정말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함을 보여주고 또 매번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또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